오늘도 잘 지냈나요? 저번 주 암송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았을 거라고 믿고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았나요?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견실한 것은 믿음이 튼튼한 것을 말해요. 믿음이 튼튼하니 흔들리면 안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면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튼튼한 친구들은 더 튼튼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오늘 말씀의 뜻을 기억하면서 진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집중해서 잘 읽었었나요? 섞인 단어들을 순서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모두 잘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조금 가리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의 말씀, 게으른가요? 부지런한가요? 띵동! 님에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선물일까요? 144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수학을 잘하는 고학년 친구들은 벌써 답을 찾았을 것 같은데요. 나누기 하면 24가 나오죠? 정답은 하루 24시간 1440분을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을 매일 선물로 주세요. 이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귀중한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요? 아니면 엄마가 깨우시는데 좀만 더 잘게요. 5분만요. 네, 5분만 더요. 이렇게 게으름 부리지는 않았나요? TV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나요? 학습지 풀어야 하는데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나요? 엄마 심부름 갔다가 놀고 늦게 오진 않았나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해야 하는데 또 그 시간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린 때로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게으름이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게으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때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편에서 쓰신 분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도록 부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4절로 5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르도록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또 다른 1440분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내일이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서 불법 재판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세요. 이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더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었나 봐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요. 십자가 지실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시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맡아서 죄인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끔찍한 죄에 버린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끔찍한 우리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봤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깨어 일어났는데 또 잠이 들고 말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깨울 때 또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계속 잠을 자고 말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끝마치려 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런함이란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꾸물거리거나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태도를 말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1장 10절, 3장 14절에 더욱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와서 깨웠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3번이라 더욱 힘쓰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감옥에 여러 번 갇히는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 예수님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도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드림 어린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우리 부지런해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맡기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성경 말씀 있죠. 그 성구를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을 외워보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마가복음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렇게 매일매일 읽어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멋지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하기는 싫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책상이나 또 장난감 가지고 놀던 거 바로바로 정리하는 거. 그리고 엄마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정말로 부지런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해주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다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게으름 피우는 것을 그만두고 부지런하기를 시작할 텐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여러분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드림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드림어린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걸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드림어린이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